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1번째 강의 설교인데요. 거룩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랑 조금 닮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 5 chapters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가졌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 4장부터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리포트한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의미하겠죠.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표정이 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를 일컫는 성도, 성도님 할 때 성도라는 의미에서 단어에서 성자가 한자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영어로도 성도를 saint라고 일컬을 때가 있어요. 이 saint 역시도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거룩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세요? 거룩이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right now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Are you holy at the moment? 혹시 지금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난 지금 거룩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한국 분들은 손을 안 듭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또 잘못 들었다가 옆 사람이 안 드는데 잘못 들었다가 부끄러울까 봐. 사실 이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거룩이라는 이 주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학자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의견이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룩과 달리 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기독교의 개념들, 컨셉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예시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설명이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신학자들 대부분이 일치해요. 일치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많습니다. 근데 뭐가 거룩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적어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dispute합니다. undispute한 게 아니라 dispute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료의 이 분량은 적지만 여전히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께 드린 질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거룩함을 define 해보세요. define the holiness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각각 정의가 다르게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종종 사용하는 이 단어, 또 아주 중요한 단어,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고 또 실제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을 가장 명쾌하게 소개한 두 명의 신학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A.W. 토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A.W. 토저가 거룩이란 죄로부터의 분리다라고 소개했어요. Holiness is separate from sin.
분리다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책 The Knowledge of Holy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회퍼, 독일의 신학자죠. 이렇게 소개했어요. 거룩이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토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한마디를 조금 더 애드했는데요. 거룩한 교회, 여기서 교회는 이런 우리의 교회도 되고 또 여러분 각각을 일컫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다. 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영어로는 different, 다르다라고 소개해요. 그의 책 Cost of Discipleship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이해하시며 이 두 가지 단어, 분리와 구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분리와 구별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동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는 산으로 가지만 기독교는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이죠. 이 사자성어 중에 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예, 군계일학. 저 그림은 제가 그리지 않았고 챗 GPT가 만들어줬어요. 예, 똑똑합니다. 요즘에 챗 GPT가. 치킨들 속에 크레인이 있으면 그 학이 눈에 확 띄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게 사진이 나오자마자 학이 제일 먼저 보이셨을 거예요. 왜 눈에 보입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에겐 치킨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요. 저 구별됨이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 치킨들 무리 속에 있는 학처럼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옛날에 눈에 띄네라는 과자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한 구절이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해주고 있어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거룩의 정의를 아셨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눈 감고 할까요? 옆 사람이 신경 쓰여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거룩이 뭔지 아시는데 네, 제가 손 내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드셨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의 의미를 아신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정신을 차리시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 성경은 틀림없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적당히 거룩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나처럼 거룩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이 적당히 거룩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아주 막중한 무거운 명령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방법을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을 받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모두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거룩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 명령을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신 분 계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라는 명령은 내가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켜야지, 이제 큐티 빼먹지 말아야지, 새벽기도 빼먹지 말아야지, 그런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거룩해지기엔 좀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저 본문 보세요. 영어로 24절에 and are justified. 다 영어 아시죠? 저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치채신 분들 빨간색 밑줄 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현재 시제로 기록해 줍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면 예전엔 거룩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틀림없는 현재 시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거룩해졌다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지금은 드셔야 돼. 다 될 거니까. 빨리 드세요, 빨리. 지금은 드셔야 돼요. 안 드는 분 누가 있나? 저랑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거룩함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믿게 된다면 죄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할까요? 무가치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워킹하는 것이죠. 죄가 더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돼요. 미워져요. 그럼 그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게 됩니다. 짓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안 지으려고 이 악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가 상해요. 내가 죄가 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하얀 드레스나 양복이 있는 분, 올백 정장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올백 정장이 한 벌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달라는 말 아닙니다. 요즘에 목사가 올백 정장 입으면 이단이라고 오해합니다. 입을 마음 없어요. 입을 마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올백 정장을 입고 오늘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김치찌개 먹을 수 있습니까? 대단한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순두부찌개 먹을 수 있습니까? 올백 정장 입고. 아무리 김치찌개를 좋아해도, 아무리 순두부찌개 좋아해도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날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상상도 하지 않죠. 김치찌개와 분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가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고 죄를 이렇게 대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지금 올백 정장을 입은 순결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센텐스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거룩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 여전히 죄와 싸워야죠. 우리는 그 이유가 있다면 거룩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행위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우리를, 이 가치를, 올백 정장을, 웨딩드레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초에 싸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의 싸움이 수월해질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월하게 죄와 분리되고 수월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부분이 아닌 전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전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문단을 나눌 때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careful한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기법이 발견돼요. 그 뭔지 아시죠? 이 시작과 끝이 inclusio, 똑같이 마무리되는, 시작과 끝이 똑같이 되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걷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걷다. 1절에 보시면 to walk 하죠. 12절에서도 so that you may walk, 걷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제가 4월 21일에 했던 함께 걷기라는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이 걷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질문 드리는 저도, 설교했던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걷다라는 이 표현은요, walk가 나올 때 실제로 걷는 게 아니에요. 살다는 의미로 기록됩니다. 살다. 살다는 의미의 메타포예요. 메타포.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행하며, 행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12절에도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 조금 의역을 하는 NIV 성경은 live, life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본 ESV는 딱 문자에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walk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이 걷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 이런 의미와 함께 이 걷다는 표현이 성경에 사용될 때 또 등장하는 메타포가 있어요. 길.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렇죠? 길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운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어디에 서지 않습니까? 길에 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걸어가라, 길에 선다, 이게 산다는 의미죠. 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성경은 우리의 왼발은 죄인의 길을 걷고 오른발은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두 길 중에 하나를 걸어야 돼요. 그렇죠? 내 왼손이 넓은 문을 붙잡고 나의 오른손이 좁은 문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의 길을 걸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두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경제, 정치, 운동, 사랑 등 우리가 연관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우리 교회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랑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거룩함에는 부분적인 거룩함이 없습니다. 100% 거룩하거나 하나도 거룩하지 않거나 해. 50% 거룩하거나 70% 거룩하거나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던가 아예 안 믿지. 70% 믿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50% 믿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좁은 길을 확실하게 걷든지 넓은 길을 확실하게 걷든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All or nothing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하려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있으세요? 여전히 부끄러운 죄의 영역이 있으세요?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많은 확률로 하나도 거룩하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일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된 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만 들었지 한 번도 마음속 깊이 느껴보지 못한 분일 수 있고요. 여전히 행위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일 수 있어요. 거룩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야 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100%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축복할 텐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대인관계가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재정이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눈이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입술이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이 외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멘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거룩해진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룩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거룩을 지키려면요, 이 흰색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영어로 크랙이라고 합니다. 이 크랙은 대개는 작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크랙이 큰 재앙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죠. 특별히 우리 미국 생활하다 보면 작게 난 이 물 파이프가 집에서 워터 데미지 크게 내는 경우 아주 많이 있죠. 2003년에 이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이 이 크랙의 이 주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이 콜롬비아호가 이륙을 할 때 단열재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작은 크랙이 만들어졌어요. 우주선에, 스페이스쉽에. 이 단열재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나사도 알고 있었어요. 올라갈 때.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도 알았대요. 그런데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작은 크랙이니까. 근데 바로 그 작은 틈 때문에 이 콜롬비아 스페이스쉽이 우주에서 미션을 마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할 때, 대기권 진입을 할 때 폭발하게 됐어요. 지금 저게 이 운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쉽이 폭발하는 장면.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이것을 콜롬비아 디자스터라고 합니다. 나사에서 이후에 이 청문회를 하고 연구를 할 때 그 작은 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발표하게 되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적인 순결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거룩하라고 하면서 성적인 순결만 언급할까? 다른 것도 많은데.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실제 있었나? 불륜하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확실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범죄자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레터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모든 사람이 읽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도 바울이 유튜브에 대고 공개 방송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아주 강하게 질타한 거예요. 저 사람 성범죄자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공개 망신을 시킨 것이죠.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륜의 문제가 일어났다면 사도 바울은 똑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읽어오시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따스한 어조로 칭찬을 했나요? 아니면 책망을 했나요? 네,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설을 보면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만 봐도요,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성범죄자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어조보다는 책망하는 어조를 더 강하게 내비쳤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조가 책망이라기보다는 칭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적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성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성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왔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 그 김 집사님이랑 이 집사님이 서로 부부가 아닌데 너무 가까워 보여요. 주의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하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틈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오늘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사단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콜롬비아 디자스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틈이 대참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이미 거룩해진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다면, 그 틈이 더 벌어져 갭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동여매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시기 바라요. 예전에 부흥사도분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저는 그런 말씀에 막 익숙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보다 더 사랑에 담긴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틈을 주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해진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었어요? 죄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거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이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이 지난 주일에도 함께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이 나는 믿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구별되겠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겠습니다. 또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어 전부를 믿고 전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의 믿음, 부분이 아닌 전부의 믿음. 그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래서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넘어가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바다가 갈라지지 않,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 걷게 하신다. 나는 믿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전부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온전한 믿음, 전부를 담은 믿음.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이미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믿네. 주의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룩해졌음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더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어야 하고요,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우리가 진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